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 알듯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새로 파서 산 아직 한 번도 시체가 담겨보지 않았던 새 그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난 후에 그 아리마대 요셉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막 뭐라고 핀잔을 합니다. 자네 미쳤나? 대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 파고 새로 산 그 무덤에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을 그곳에다 그렇게 장사하는가? 그렇게 막 핀잔을 하는 친구한테 아리마대 요셉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모습으로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친구야, 괜찮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주말에 잠깐 3일만 쓰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셨어. 이런 얘기를 듣고도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좋은 소식으로 오늘 이 예배를 계속해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제 서로에게 인사 나눕니다. 그런데 당신은 죽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참 똑똑하세요. 인사 안 나누시네. 일부 예배는 진짜 그렇게 인사를 나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도 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우리가 이것을 믿기에 우리도 삽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에릭 샤워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부활과 부활 사이라고 정했습니다. Between the resurrection and the resurrection.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받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가는 부활과 부활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부활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장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부활과 부활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망이 삶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무덤을 보러 왔습니다. 절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왔습니다. 굳게 닫혀진 무덤의 돌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절망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그런 절망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나오는데 나오는 길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면은요 짜증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생명을 들여서 3년 동안 쫓아갔던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가 죽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무덤 앞에라도 나아가고 있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는 길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면은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대체 내 삶에는 되는 게 대체 뭐가 있냐고. 내 인생 가운데 풀리는 일이 뭐 있냐고. 내 인생을 들여서 3년을 쫓아다녔는데 나는 그곳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녔는데 그 소망이 하루아침에 절망으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그 절망을 위로받을 수 있을까? 무덤을 찾아가는 길인데 지진까지 일어나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이런 일들이 간혹, 아니 어쩌면 자주 있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러면은요, 두려움이 그 자신을 덮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두려움에 쌓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부활을 모르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부활을 모르면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 여러분, 두려워 말라. 그 천사가 마리아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적혀 있는데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돌문이 굴려져서 무덤이 열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담고 있었던 무덤의 돌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활은 바로 예수와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무덤의 돌문을 주님께서 여시면서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생각했던 지진이 하나님이 그 돌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마세요. 고통과 눈물 가운데,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하나님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눌려있다라고 생각되고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돌문을 여심의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돌문 뒤에 비어있는 무덤을. 여러분, 마리아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왔습니다. 성경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를 찾아서 온 겁니다. 죽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찾아왔습니다. 절망을 찾아왔습니다. 그 고통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럴 땐 1부에서는 아멘이 크게 나왔는데 2부에서는 제가 한번 얘기하니까 크게 나왔고, 제가 그래서 2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될 때,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때, 제가 그럴 때는 이렇게 주먹을 들겠다고. 자, 주먹 들고 다시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나와야 돼요. 그가 살아나심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가 살아나심이 우리의 생명을 이곳에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확인까지 하라. 여러분, 이것이 이유입니다. 바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절망이 아니라 소망임을 우리들에게 다시 알게 하시려고 부활의 아침에 그 돌문을 옮겨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 돌문을 옮겨 놓으셨는데 세상은 우리들에게 아주 크고 무거운, 우리가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은 돌문들을 자주 우리들에게 가져오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돌 뒤에 죽음과 절망이 있다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좌절합니다.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 앞을 막고 있는 큰 돌문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30년을 살았는데, 40년을 살았는데 전혀 변함이 없어요.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이 상태로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려놓는 게 훨씬 쉬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녀 앞을 막고 있는 큰 돌문을 보며 상처에 상처를 받습니다. 속으로 되뇌깁니다. 그래, 옛날 조상들의 말이 맞아. 무자식이 상팔자인걸. 반복하고 반복하며 눈물을 흘리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 앞에 있는 큰 돌문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되는 게 하나도 없냐. 저 사람들은 모든 거 그냥 쉽게 다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왜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엉망이 되어지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좌절하고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부활의 아침에 그 돌문을 치우셨다라는 사실을, 그 돌문이 얼마나 크게 우리의 인생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부활의 주님은 그 돌문을 치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죽은 예수를 찾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죽은 예수를 찾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와 동행하며 그와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부활과 부활을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있기에 돌문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돌문을 옮겨주셨음을 알기에, 그것이 빈무덤임을 알기에,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있었음을 알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면은요, 그 여자들, 즉 마리아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한국말에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해서 무서움과 기쁨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영어로 훨씬 더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Afraid yet filled with joy.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yet filled with joy. 내가 두렵고 무서운 것들이 내 삶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과 부활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 앞에서 통곡하지도 좌절하지도
절망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돌문을 치우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큰 돌문과 같은, 죽은 시체를 담고 있는 것 같은, 절망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곳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19절 20절을 제가 같이 한번 봉독하지요. 우리 19절 20절 너무도 잘하는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과 부활 사이를 사는 사람들은요, 복음 들고 열방으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리아를 통해서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 지역으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그 만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열방으로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 다시 얘기하면 복음 전파하라, 복음 선포하라 라는 말입니다. 복음 선포는 그래서요,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목적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삶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그 소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내 주위 이웃이든 그것이 땅끝이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면 교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 중심 되신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데,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난 한 주간 무진장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기노스코 할 때도 이미 썼던 예화고 예배 때도 한 2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예화를 하고 나면 꼭 지나가면서 그러면 그 예화 예전에 했던 건데요, 예, 또 쓰셨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망설였어요. 여러분, 말씀에 맞는 예화를 매번마다 같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다른 예화를 생각해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욕을 먹어도 오늘 말씀에 너무 맞으니까 내가 이 예화 다시 써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1849년 골드러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49ers가 있죠, 풋볼팀이. 1849년에 서부로 금이 발견되어서 골드러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월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금광에서 금을 캐기 시작했어요. 한 가족도 아버지와 아들들이 금을 캐러 서부로 이동을 했습니다. 누가 캐다가 포기한 폐광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금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3년 동안 그 금광을 사갖고 열심히 금을 캤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3년이란 세월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매달마다 그 금광 근처 마을에 내려가서 음식을 사갖고 와야 됩니다. 생필품을 사와야 됩니다. 그 일을 매번 반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금을 캐다가 금이 발견된 겁니다.
신받다를 외쳤습니다. 미국이니까 유레카라고 외쳐야 됩니다.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너무 기뻐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우리가 금 발견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지 마라. 그거 이순신 장군 수준이에요. 알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금 발견한 것을 알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와서 혹 우리를 죽이고 뺏을지 모르니까 일단 금을 우리가 캘 수 있을 만큼 캐서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그리고 나서 혹이라도 소식이 전해지더라도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아들들이 당연하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을 캐서 안전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돼서 마을을 내려가야 되는, 생필품을 사러 가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내려가기 전에 잠깐만, 막 옷에다가 먼지를 더 뿌립니다. 얼굴에도 흙떡을 더 묻힙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연습하라 그럽니다. 좌절된 표정, 절망의 표정. 그래서 연습을 하고 이제 마을에 내려가서 음식을 사고 필요한 것들을 사서 어느 때보다 처참한 모습으로, 힘 빠진 모습으로 터덜터덜하면서, 그러고서 잘 속였다 그러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느낌이 이상해요. 뒤를 돌아봤더니 온 마을 사람들이 곡괭이를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대체 누가 얘기했나, 얘기하지 말랬더니, 근데 아들들이 아무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대체 우리를 왜 쫓아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합니다. 당신들 금 발견하지 않았냐고. 아니라고 하는데, 당신들 금 발견했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얘기해요. 당신들을 3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매달마다 내려와 음식을 살 때 그 모습은 좌절과 절망과 포기와 고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려왔는데 다른 때보다 더 좌절과 고통과 눈물의 모습들이 막 보여지는데, 다른 때와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그럼 대체 이 다른 게 뭘까? 금이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 연락해서 같이 금 캐러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있다가 없을 수 있는 금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마음에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포장을 해도, 내가 변장을 해도 그 금을 갖고 있다는 소망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요. 하물며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심장 안에 있다면 어찌 그 부활의 소망이 세상에 보여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보여지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아니, 나아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요, 말이 아니에요. 삶입니다. 누가 보아도 보이는 그 부활의 소망의 삶이 선교고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외쳐도 내 마음에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그것은 일을 하는 일일 뿐이고, 학생처럼 억지로 숙제를 해나가야 되는 숙제가 될 뿐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삶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정 안에서요, 직장에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여러분, 어저께 제가 다음주에 말씀드렸죠. 이스폰 페어를 하면서요, 많은 사람이 왔어요. 특히 인도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 아세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너무 좋은 게 있는데, 우리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이렇게 다 왔는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제가 지혜롭게 말씀 전할게요. 몇몇 사람들은요, 또 너무 공식적으로 전하면 부담감 갖고 안 올까 봐 지혜롭게. 어떤 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요, 거기에 죄가 없어지는 걸 표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다가 넣는데 없어지니까 죄가 없어졌다니, 그러니까 죄가 뭐냐고 물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 얘기하니까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 사람까지도 있었어요. 여러분, 교실 하나를요, 빈 무덤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보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은요, 그냥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목적을 정확하게 봅니다. 아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부활의 소망의 뜨거움이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이 부활의 날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으로, 그리고 내일 여러분의 직장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전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숙제가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인한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과 부활 사이를 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돌문에 막혀있는 무덤에 계신 죽은 예수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 내 앞에 돌문을 갖고 오는 그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주님은 이미 돌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갑시다. 그러면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그 부활의 소망에 함께 담겨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부활과 부활 사이를 살아가는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으로 내 이웃과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세상이 보여준 돌문 앞에 좌절하는 우리 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속삭이는 죽음과 절망 앞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의 소망을 담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이 한 주도 붙잡아 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와 주님 앞에 축제로 예배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